신약성경 유다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신약 397페이지 유다서 1장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후에도 아버지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심령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또 진리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구원이 불확실한 영혼들은 확실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말씀 가운데 더욱 그 믿음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또 모든 삶의 현장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터 사역자로 신실한 믿음의 사역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구원은 확실한 순간적인 경험이다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근거를 자세히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오전 예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모든 문제는 몰라도 이 구원 문제만큼은 가장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공중에 태양을 쳐다보듯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 구원 문제면은 누가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 이 구원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오랜 시간이 걸려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구원은 확실한 순간적인 경험인 동시에 구원은 단번에 받는 것입니다. 단번이란 말은 두 번이 아닌 한 번에 받는 확실한 경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몇 번 태어났습니까? 육신이 딱 한 번 태어났습니다. 그러듯이 내 영혼도 한 번 확실하게 태어난 그러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기 전에는 교회에서 헌신할 생각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기 전에 확실하게 그 영혼이 거듭나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그것은 인간의 의만 쌓여지는 것이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래서 오전 예배 그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여기 목양실에서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나도 상담해 주십시오. 목사님, 내가 구원은 어디 선까지 깁니까? 라고 막 그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그는 제가 판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 말씀에서 확실하게 태어나는 것이지 목사님이 검증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말씀에 비추어서 답변을 해 줄 수는 있지만은 그것을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내 영혼과 1대1의 관계이지 어떤 사람 말하기를 식사하셨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엄마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았냐?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하니까 뭐라냐면 아 그래요? 저는 우리 목사님에게 가서 여쭤보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로마서 3장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오다. 하나님만이 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혈육을 믿지 말며 사람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 생명은 호흡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사야서 2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확실하게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이 말씀에 내가 전심으로 말씀에 청종하고자 하는 마음, 열린 마음으로 들었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지도 못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님 말을 믿을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과 저 목사님께서 증거하는 말씀이 맞는가 성경을 찾고 성경 말씀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17페이지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개역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성경에 하는 말씀이 맞는가 아니면은 성경에 없는 말인가 그것을 성경을 가지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상고한다는 것은 자세히 성경을 보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증해 주는 것은 사람 말이 아니고 누구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그렇다면 이 성경 전체를 다 알아야만 구원을 받느냐? 아닙니다. 성경에는 구원 얻을 말씀이 따로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내가 몸에 병이 걸렸는데 약방에 가면 내 몸에 맞는 약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 성경에는 구원 얻을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거듭나는 말씀,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그 말씀이 정확하게 성경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증거되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믿음이 사람 말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무엇이? 너희 믿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 중에는 여러 가지 믿음이 있어요. 믿으려고 하는 믿음이 있고, 믿고 있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힘쓰고 애써서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인위적인 믿음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비춰보면 그는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성경에는 믿어지는 믿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어지는 믿음. 예, 믿고 있는 믿음도 아니고, 믿으려고 하는 믿음도 아니고, 알아보려고 하는 믿음도 아니고, 확실하게 우리의 증거가 믿어졌음이라. 실제로 믿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저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는 이 성경을 아무리 의심을 하려고 해도요,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사실이고, 과학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 고고학적인 사실, 눈에 보이는 사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 아까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 실제 그 아라산에 있는 거, 얼음 속에 있는 거 실제로 동영상으로 촬영해가지고 보여준, 그걸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노아 방주 하나만 보고 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그냥 그거 하나만 보고도 믿습니다. 연세 드신 순수한 어르신들이라든지 어린 아이들은, 그러나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그거 하나만 보고 믿냐? 예.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이 아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무나 많은 과학적인, 지식적인, 또 모든 논리의 이 말씀에 눈에 보이는 증거와 보이지 않는 증거들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사람 소개하면요, 여러분 루 옐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신문 기자였습니다. 법률가였습니다. 뉴멕시코 주지사였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날 친구가 성경책 한 권을 전해주면서 너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어라. 그리고 너도 교회를 다녀라 라고 친구가 성경책 한 권을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무신론자였어요. 철저한 무신론자, 진화론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 그러면 이 사람은 좀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좀 지식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성경을 읽고 연구했냐면요,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어떻게 온 인류의 구세주냐? 아니다. 그는 한 인간의 유대인 청년에 불과하다.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자세히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모든 문학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이 성경이 거짓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발표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모르고는 비판할 수 없잖아요. 막무가내로 하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도서관에 들어가서요, 세계에 있는 모든 서적들, 백과사전, 과학서적, 고고학적인 서적, 그리고 문학적인 모든 서적들 다 총동원해가지고 이 성경책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문학적인 증거, 그리고 또 역사적인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 이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 성경을 거짓이다, 성경은 사실이 아니다, 하나의 종교의 경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논리정연하게 비판하고 거짓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발표할 목적으로 이 성경에 눈에 불을 켜고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 성경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실제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나의 어마어마한 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지 장례식 치르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작품을 하나 썼습니다. 그가 작품을 하나 썼는데 그는 문학가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뉴 웰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작품을 하나 썼는데 그것이 책으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왔어요. 그 책 서문에 그 내용이 써져 있어요. 자기의 뭡니까? 그 쭉 나온 걸 뭐라 합니까? 그 용어로 그 사람 뭐다고 하는, 예? 프로필. 감사합니다. 프로필. 예, 그 프로필이 그 책 서문에 자세히 나와요. 프로필이. 그 책 내용이 뭐냐? 책으로도 나오고 영화로 나왔는데 우리 연세 드신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아실 겁니다. 바로 배너라는 영화입니다. 배너 영화 보신 분? 예, 내리시고. 배너라는 책 읽어보신 분? 거기 책 서문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집에 그 배너라는 책이 서재에 꽂혀 있는 것이 확인되시거든요. 앞에 표지를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나옵니다. 그는 육군 소장까지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할 목적으로 배너라는 작품을 쓰고 그것이 MGM사에서 배너라는 영화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배너라는 영화가 나온 이래 아카데미 12개 부문상을 받았습니다. 가장 사람이 만든 영화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이다. 배너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예. 배너 하면 여러분 뭐만 떠오릅니까? 경마장만 떠오르죠? 예. 그런데 아니에요. 그 배너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복음을 증거할 목적으로. 오늘 아까 상담하다 보니까요, 성경을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어떤 왔다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성경 한번 저랑 배워보자고, 상담 예배 끝나고 좀 시간 된 데까지 한번 씨름해보자고 얘기를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인데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요, 이 성경에 내 생을 다 걸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조금이라도 거짓말이라는 것이 발견되면 성경책 집어 던져버리고 그렇게 살 목적으로 성경을 계속 구원받은 이후에도 연구를 하면 할수록 어쩐지 아세요? 성경 앞에 더 무릎 꿇어지는 거예요. 나같이 더러운 죄인이 없다고 말이에요. 죄인의 개수 중에 개수.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바울 사도가 죄인의 개수라고 했다면 저 같은 사람은 개수 중에 더 개수 중에 개수입니다. 예.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 예수님,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나를 봐도 보잘것없고 여러분이 저를 봐도 보잘것없는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주님, 목숨 바쳐서 내 생명을 건져주신 그 놀라운 생명, 그 생명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받은
받은 자밖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은 확실하게 순간적인 경험이다 라는 타이틀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독교인이 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교회를 다니든지 다니지 않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냥 종교인, 기독교인,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3장에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소유한 사람이 누구냐면 거듭난 사람,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구원의 큰 확신으로 거듭난 그 크리스찬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리스도인이나 기독교인이나 같은 말이지만은, 그러나 기독교인은 누구든지 교회 나가면 기독교인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 교회만 다니고 거듭난 경험이 없다,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에요. 교인. 우리는 기독교인이 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만, 거듭난 경험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에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거 제 말입니까? 성경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 교파도 많고 교회도 많지만은 성경은 하나뿐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성경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람 따라가야 될까요? 말씀 따라가야 될까요? 여러분 누구 따라올랍니까? 저를 따라올랍니까? 저 따라오면 다 엉뚱한 데로 갑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람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전하는 사람이 정말 성경 말씀대로 전하는지, 아니면 성경의 말씀 없는 말씀을 전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에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자, 다시 유다서로 갑니다. 유다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같이 읽습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여러분 몇 번에 주신 믿음이라고요? 단번. 단번은 몇 번이에요? 한 번. 딱 일생에 한 번. 두 번도 아닌 한 번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 물 세례 말고 성령 세례. 너희가 제사함을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으라. 제사함의 확신을 얻으라. 말씀에서 그리하면, 제사함을 얻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것이 성령 세례인 겁니다.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을 때 성령 세례는 몇 번? 두 번이 아니라 한 번.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날마다.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분명히 다릅니다.
거듭난 경험이 없으면 물 세례 아무리 받았어도 성령 세례는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구원받은 경험이 있을 때, 구원받을 때 성령이 동시에 역사하는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 총알로 권총으로 저 유리창을 빵 하고 쐈다 갑시다.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총알이 통과한 다음에 유리창이 깨집니까? 깨지니까 통과합니까? 예? 동시에지요, 동시에. 뭐 깨진 다음에 총알이 통과하는 것도 아니고, 통과하고 난 게 그때서 깨지는 것도 아니고, 동시에.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예. 구원 받는다는 것은 단번에 받는데 확실한 순간적인 경험, 죄 사함을 얻는 순간 성령님이 딱 그 사람 영혼 속에 와서 모든 의심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예요. 찬송가 한번 펴 보십시오. 찬송가 257장. 찬송가 257장. 찬송가 257장입니다. 257장. 이 찬송가는 확실하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간증을, 곡조를 붙인 것이 찬송가입니다. 예. 자, 찬송 257장 1절부터 4절. 후렴은 나중에 읽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담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얻을 것이다고요? 얻고 있네다고요? 얻었네. 이 사람이 구원받은 간증을 이렇게 썼거든요. 이 구원 읽어보니까 확실해요? 예? 불확실해요? 너무나 확실한 구원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확실한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저처럼 좀 확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확실하지 않는데, 불확실한데 그냥 우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존심상. 교회를 여기 나온 지 오래됐는데 내가 구원이 안 받았다고 하면 그 말이 체면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받았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받았어. 나는 받았다니까. 그럴지라도 자기 양심은 압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이, 우리 먼저 믿은 분들은 구원이 불확실한 분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혹시 상담을 붙여줘야 됩니다. 중이라 했다. 미안합니다. 자기 머리 깎아요, 못 깎아요? 자기 머리 못 깎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좀 도와주셔야 돼. 목사님께 상담하러 갑시다. 그건 부끄러운 문제가 아니고 체면 문제가 아니니까 상담을 하셔야 돼. 그래 물어보기도 하고 말씀에서 답변을 해주라고. 나는 말씀을 믿지 다른 것이 아니다고.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요. 이 말씀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 문제, 단번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가만히 들었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유다서 1장 4절입니다.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들어와 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럼 구원 받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안 받고 들어왔다고 말이에요? 구원이 어정쩡하게. 근데 우리말이 그런 말이 있죠. 반풍수가 집안 망하게 한다. 돌팔이 의사가 사람 잡는다. 이건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어정쩡하게 믿잖아요. 어디 가기에 딱 알맞은지 아세요? 그 사람은 지옥 가기에 딱 알맞습니다. 열심히 하고 그 사람은 열심히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너무나 불쌍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자기 책임입니다. 두 번째도 자기 책임입니다. 세 번째도 자기 책임입니다. 그리고 전해주는 사람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말씀을 증거를 해줘도 자기가 이 영혼 문제를 그냥 이 종교적인 체면 때문에 종교적인 자존감 때문에 어떤 직분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그 구원 문제를 그냥 어벌쩡하게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모든 비밀은 지켜드릴 테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직분을 받은 분이 있더라도 내 영혼이 아직 불확실한 사람은 상담을 꼭 해서라도 하나님, 나 영혼 살려주십시오. 체면이 사람 밥 먹여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 영혼 문제, 이거는 반드시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꼭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러한 생각은 성경의 가르침과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전혀 다릅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단번에 이루신 사실이기 때문에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주님이,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그 사실을, 하신 일을 단번에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생명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음속에 이루어진 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은 한 번 죽으심과 한 번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구원도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자, 다 같이 로마서 6장, 성경을 부지런히 좀 찾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 신약성경 246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단번입니다. 단번에 얻는 구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신약성경 360페이지.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그가 몇 번에 드렸다고요? 단번에 드려서 이루셨다. 그래서 구원은 단번에 받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영혼의 구원입니다. 성화 구원이 아니고 몸의 구원이 아니고 영혼의 구원은 단번에 받는 것입니다. 지금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내 영혼을 살려내야 돼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고 이사야서 55장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
25절에서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에 자기를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아버지께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단번에 드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단번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또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단번에 들이신 거룩함은 영혼 구원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구원. 근데 이 구원의 복음을 언제 증거하느냐? 우리가 주일에는 이걸 자세히 증거하려면 주일에는 안 돼요. 그래서 따로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복음 사경회를 많이 다른 일은 몰라도 복음 사경회는 꼭 참석을 하셔야 돼요. 거기서 내가 그 말씀 속에서 내 영혼을 확증을 하셔야 됩니다. 복음 사경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성경이 사실인 것, 그리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완전한 속죄, 속량에 대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단번에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도를 복음 사경회 때 주로 증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구원이 확실하냐? 복음 사경에 참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저는 이제까지 이 복음 사경을 얼마나 많이 듣고 또 증거도 하고 들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구원의 말씀이 그냥 문자적인 글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평생 동안 밥을 드셔오셨지만 밥이 어쩌든가요? 먹을 때마다 밥이 새로워요? 아니면 이제 밥 먹기가 지겨워요? 예, 왜냐하면 밥은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영혼의 양식, 이 말씀이 죄 허물로 죽은 영혼은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복음 사경회 때 그 영혼을 살려내는 구원의 말씀을 그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리가 없더라도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몰라도 다 참석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사경회 듣고도 안 된다. 아직 내 구원이 좀 불확실한 것 같다. 좀 미심쩍은 것 같다 하시면은 반드시 개인 상담을 하십시오. 개인 상담. 여기 우리 상담하시는 목사님들 계시니까 그분들 부지런히 찾아가서 상담을 하십시오. 목사님, 나 영혼 어떻게 하면 거듭나야 됩니까? 나는 천국 가는 목적으로 내가 여기 왔는데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듭나야만 간다고 하는데 구원을 받아야만 간다고 하는데 그걸 좀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혼자 다 읽고 있으려니까 못 찾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에게 개인 상담을 꼭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좀 불확실한 분들이 있다. 그럼 옆에서 챙겨주면요, 그걸 감사해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고깝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걸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걸 자존심 상해라고 하고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 난 받았다니까. 그렇게 우기지 마시고 정말 고맙다고, 내 영혼 챙겨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옆에서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권면을 받았을 때는 뭔가 그분이 봤을 때는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은 못하고. 그래서 그런 분에 대해서 내 믿음을 판단한다고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내 영혼 챙겨줘서 고맙다고, 상담을 붙여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해서 꼭 상담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음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또 베드로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신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기에 그리스도께서도 몇 번이에요? 단번에 죄를 위하여. 누구 죄를 위하여? 우리 죄, 우리라고 하지 말고 나, 자기하고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이 다 밥 먹었는데 나는 밥 안 먹으면 뭔 소용이 있냐고 말이에요. 내 배가 고프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내가 실제로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가 먹었다고 하대요. 우리 목사님은 구원 받았다고 하대요. 그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큰일 납니다. 내 영혼을 누구한테 맡길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렇게 단번에 주신 믿음.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은 비싼 대가를 지불하여 값을 치루었을지라도 받는 사람은 단순히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는 것을 받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병도 예수님께서 차차차차차차차차 6개월 뒤에 차차차차차차차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단번에 고쳐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신약 31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어쩔까요? 평생 가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 인간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것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선물을 단번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너희가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이요. 신약 377페이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무슨 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요? 받고 있다고요? 받음이다고요? 받음이라. 완성 맞춤입니다. 마침표. 밥 먹었음. 밥 먹고 있음이 아니고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 구원은 단번에 받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영혼의 구원은 확실한 순간적인 경험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요. 자, 골로새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기에 깨달은 날부터 표시해 보십시오. 참으로, 어정쩡하게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깨달은 날이 있습니다. 출발점이 있습니다. 선생님, 거듭난 경험이 있습니까? 예, 거듭났습니다. 그럼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 날짜는 잘 몰라도 확실한 경험은 있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일이 있듯이 영혼이 확실하게 거듭난 그 체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다른 구원이 아니고 어떤 사람 구원받았다는 간증하는데요. 뭐 기도하다가 뭐 불을 받았다느니, 뭐 기도해서 병이 나섰다느니, 그건 구원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속량, 완전한 속량에 의한 그 죄 사함이 없는 구원은 그는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영생 얻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혼에 대한 신분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영원한 속량, 완전한 속량, 그 죄 용서함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 받았다고 구원 언제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내용이 없어요. 죄 사함에 대한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는, 영원히 속량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져야만 그것은 확실한 그 사람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죄 사함에 대한 구원 간증은 없고 다른 어떤 기도에 응답받은 경험만 있다. 그 구원은 참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그는 참된 구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을 봅시다. 누가복음 1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77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77절입니다. 77절. 신약성경 89페이지 누가복음 1장 7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다시 말해서 밥을 먹는 식사를 알게 하시리니. 밥 먹었다는 말. 근데 어떤 사람 식사는 했다 하는데요, 수박 먹었답니다. 물론 그것도 식사는 식사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구원은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철저히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철저히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죄 덩어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성경에서 그 근거를 우리는 정확하게 찾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 받으리니. 죄 사함을 받으라. 밥을 먹으라. 그리하면 배가 부르리니.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때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이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확실하게. 그래서 이 날이 성경은 첫날이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5절. 빌립보서 1장 5절. 5절 6절. 신약 빌립보서 1장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첫날은 교회당 나간 날이 아니고 그냥 믿은 날이 아니고 확실하게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받은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그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랬는데,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아직 구원이 불확실한 분들은 이 말씀을 마음의 문을 열고 믿어야 믿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어야 믿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어져야만 구원이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지게 하면 그때 가서 믿으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믿음의 순서가 잘못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면, 어떤 말하고 똑같냐면, 나는 배가 불러야 밥을 먹었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배가 복수가 찼어요. 그럼 그것이 밥 먹었다는 증거입니까? 밥을 안 먹고도 복수가 찰 수도 있거든요. 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를까요? 배가 불러야만 밥을 먹었다는 것을 알까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이게 동시에. 그래서 문제는 제사함이 확실해야 구원이 정확한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한 속량을 해 주셨다는 사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11절에서 12절,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신약 361페이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직 죄는 무료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율법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완전한 제사,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속량을 치르는 그 제사를 오기까지 양이나 염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구약시대 때 그 짐승의 피는 1년 동안 지은 죄만 용서됐습니다. 몇 년 동안 지은 죄라고요? 염소와 송아지 피는 1년 동안 지은 죄.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량입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책임을 지셨습니다. 어떻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모든 형벌을 다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얻어맞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예수님 그 몸으로 담당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1장, 베드로전서 2장,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친히 바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몸소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5절. 너희가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이 사실을 믿기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믿은 이후로는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믿은 것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믿는 겁니다. 마음에. 이 사실을 마음에 믿으십니까?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는 영원한 속량입니다. 완전한 속량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17절부터 20절까지 신약성경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바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그 몸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그래서 오른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오른손, 왼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왼손, 양손이 못이 박히고, 또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발이 못이 박혔습니다.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면류관,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옆구리에 창이 찔렸습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하심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셨도다. 책임을 지우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양손 양발에 못이 박혀서 피를 다 쏟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옆구리에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럴 때 피와 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다 흘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영원한 속량, 완전한 속량을 해 주신 겁니다. 그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로마서 10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 있는 말씀같이 형제들아, 히브리서 10장 19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바로 예수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영원한 속량을 해 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으셔야 됩니다. 마음에 믿는 겁니다. 또 이사야서 44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구약성경 이사야서 44장 22절입니다. 구약성경 1021페이지 이사야서 44장 22절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입니다. 구약성경 1021페이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내가,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제는 온 세상입니다. 온 세상, 남녀노소 국적 여하를 막론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세상 사람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 나의 모든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돌아오면 용서해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해 놨으니까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믿으면 용서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속량을 해 놨으니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까지.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이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 참 사람. 바로 예수님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에게. 여기 글을 예수님으로 바꾸고요. 우리를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그가를 예수님으로 우리를 자기 이름 넣어서 바꿔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배 요셉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배 요셉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배 요셉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배 요셉은 나음을 받았도다. 배 요셉은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배 요셉 자기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배 요셉의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틀림없습니까? 이 사실을 자기 이름 넣습니까? 이 사실을 마음에 믿으십니까? 믿으신 분 한번 손들어 봅시다. 확실하게 믿으신 분만 손들어 봅시다. 예, 내리십시오. 오늘이 바로 깨달은 날입니다. 이 사실을 자기가 믿었으면 오늘이 구원받은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3시 15분입니다. 시간까지 알려드린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첫날부터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날. 2000년 전에 이미 속량을 하셨지만 나는 이 사실을 이제사 믿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가 됐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내 영혼이 거듭나는 날인 겁니다. 빌립보서 한번 봅시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신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장,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 죄 때문에 죽었다고요? 나의 죄. 우리 죄가 아니고, 우리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나의 죄. 온 세상 죄가 아니라 나의 죄. 온 세상 죄 안에 내 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내 죄. 그래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온 세상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내 죄 지고 가는 줄은 오늘사 알았습니다. 오늘사 믿었습니다. 방금사 믿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날 오늘 이 순간 구원받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은 확실한 순간적인 경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다시 한번 태어나는 분명한 경험이라는 것을 아시고,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으로서 거듭나는 일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믿으신 분 한번 손 들어봅시다. 양손 다 올려봅시다. 기지개 한번 펴봅시다. 깍지 끼고. 뒤로 한번 제쳐봅시다. 예, 뒤로 제치겠습니다. 앞으로 한 번 더 하십니다. 한 번 더 가운데로 하십니다. 자, 오른쪽으로 하십니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하십니다. 오른쪽으로 하십니다. 한 번 더 앞으로 하십니다. 앞으로 한 번 더 길게. 뒤로 한 번 더 제치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에 감동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이제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고 내 목숨까지도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다면 헌금할 자격도 있습니다. 네. 1,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 주님은 2렙돈 내는 과부를 보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이제 살기 위해서, 이제 오늘 태어나신 분은 이제 그 믿음이 부지런히 자라야 됩니다. 부지런히. 그러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이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예,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주님의 놀라운 이 생명을 받았으면 그리하라. 이 잘하는 구원은, 이거는 영혼 구원일까요?
성하 구원일까요? 여기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절 다시 읽습니다. 갓난 아이끼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자라는 구원이잖아요. 이 구원은 영혼 구원이에요? 성화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면 제가 안 물어봅니다. 성화 구원입니다. 이것은 성화 구원. 예,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이 구원은, 자라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첫째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겸손.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하 구원이, 그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확실하게 그 성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는 확실하게 그 영혼이 거듭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듭난 경험도 없이, 구원받은 경험도 없이,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은 경험도 없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자 하고 이제 성하 구원 쪽으로 가면은 그 사람은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주님은 성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딱 문 앞에 서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아까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어째요? 잘 모르겠다고요? 기억이 안 난다고요? 도무지 알지 못하니. 성경 마태복음 7장에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경험이 없이 했다 그 말입니다. 그거 해봐야 하나님 앞에는 불법자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입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가만히 들어온 자예요. 문을 통과해서 와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해버리면, 다시 말해서 똘감나무가 어떻게 해야 단감이 열릴까요? 물을 많이 줘야 됩니까? 거름을 많이 줘야 됩니까? 가지치기를 잘해줘야 됩니까? 단감나무하고 똘감나무가 접목을 해야 됩니다. 접목. 근데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원래는 똘감나무예요. 다 똘감나무. 나면서부터 죄인,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율법 앞에서도 알았습니다. 다 범한 자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만 범하여도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다 범했습니다. 더러운 죄이라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속량, 완전한 속량을, 그 사실을 마음에 믿을 때 성령에 의해서 믿어졌을 성령에 의해서 접붙임을 해야만 그 순간 이제 똘감나무에서 단감나무로 접목이 된 거예요. 예수님만 단감나무. 모든 인생은 전부 다 무슨 나무? 똘감나무. 똘감나무에다가 거름 많이 줘야, 물을 많이 줘야 단감이 많이 열릴까요? 어떻게 해야 똘감나무가 단감이 열려요? 거름을 많이 줘야? 물을 많이 줘야? 아닙니다. 가지치기를 잘해줘야? 만약에 똘감나무에다가 물을 많이 주고 가지치기 잘해주고 아주 잘 가꾸잖아요. 거름을 많이 주면요, 똘감이 더 많이 열려면 똘감이 더 많이 열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단감나무가 됩니까? 단감나무이신 예수님의 생명과 똘감나무 같은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의 생명과 접목을 해야 됩니다. 접목이 했을 때 그 접목하는 접점이 구원받는 순간입니다.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경험입니다. 그때부터 단감나무이신 예수님의 생명과 똘감나무인 내 더러운 죄인의 생명과 접목을 했을 때, 단감나무가 되었을 때 이제 어째요? 예수님
단감나무의 그 진액을 빨아먹고 내가 어째요? 이제 단감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럼 단감나무가 된 순간부터는 어쩔까요? 이제는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찬양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예배 잘 드리고 동시에 또 세상에 나가서 일터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이에요. 그것이 다른 말로 성하 구원입니다. 그러면 단감나무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소금이 되라가 아닙니다. 소금이니, 너희는 빛이 되라가 아닙니다. 빛이니, 단감나무하고 똘감나무가 접목을 했으니 단감나무가 되었으면 단감이 열리느니라, 그 말입니다. 똘감나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똘감은 뭔 열려요? 똘감이 아무리 막 가지를 막 흔들고 단감 열려고 막 힘을 써도 똘감나무는 뭐가 열립니까? 똘감만 열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 안 받은 상태에서 교회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버리냐? 제일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제일 거듭나기 어렵습니다. 왜? 내 의가 예수님 십자가를 눌러버리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저희에게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표 도장을 찍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확인해 봅시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성경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다음에 똘감나무인 내가, 죄인인 똘감나무인 내가 단감나무와 접목을 해서 단감나무가 됐으면 저절로 단감이 열리는 겁니다. 그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절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믿으면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열심히 어디 가버립니까? 이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구원받은 경험, 이 구원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이 답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자 그 다음에 죄의 완전한 속량자이십니다. 바로 이분이 하신 일을 마음의 믿음으로부터 이제 믿음이 시작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좁은 문입니다. 놀라운 이 생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신실하게 계속해서 이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는 한번 이 증거가 믿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34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건 성령에 의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한 믿음.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 믿어지는 믿음.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입니다. 신약 329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복음이 말로, 사람의 말로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 속에 이 생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복음 상해를 불확실한 분들은 복음 사경회를 꼭 들으십시오. 꼭 하루도 빠지지 말고 1시간도 늦지 마시고 계속 한 번 들어서 안 되면 두 번 들어서 안 되면 또 들으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또 들으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될 때까지 들으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개인 상담을 하십시오. 상담을 해서 안 되면 또 상담하고 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을 보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남은 삶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